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은 종말에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직 깨어 근신하는 삶을 권면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었죠.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 하나님의 예정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신 것은, 또 주님께서 사신 것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맥락이죠. 또한 1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덕을 세우십시오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시민답게 살아라. 복음 전파를 우리는 보통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 영혼 구원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야말로 전도 행위를 넘어서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복음 전파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령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이 쉬울까요? 일상생활에서 남편이나 아내로, 아빠나 엄마로, 또한 사회 속에서 시민으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사실 복음 전파와 설교가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삶 자체이지요. 사역과 삶이 일관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겉과 속이 투명한 삶, 그것을 영어에서는 인테그리티다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온전함이 분리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그러한 온전함. 실제로 설교를 잘하고 유명한 목사들이 은퇴하는 노년에 종종 그 삶에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어쩌면 인테그리티한 삶이 무너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전임 사역자요, 선교사였던 또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자신의 삶 자체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서 복음 증거를 하는 주된 일만이 아니라 또 그의 사역, 설교의 내용을 보면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 선포와 또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신자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비중으로 보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양보다도 오히려 순종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즉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는 순간적이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즉 성화, 거룩함의 여정은 평생의 과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들을 권면합니다.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는 뜻이지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말로만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인테그리티한 삶으로 살아내라. 말이 어렵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삶이 훨씬 어렵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훨씬 깊고 엄중한 사명이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현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요 또한 그것이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는 길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지어 동료 그리스도인들조차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대단히 결심을 하고 또 시도해 보는데 작심삼일이라고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이 또 주위에서 자꾸 나를 찔러서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것이죠. 15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정작 행하는 것을 보면 육신의 소욕을 좇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우리 자신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으로의 과정을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 상기시켜 줍니다.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는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좋을 때는 잠깐인 것 같고 오히려 좋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건강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비즈니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저절로 불평이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들이닥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것만 있을까요? 사실 어떤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바꾸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미워서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지 않나요? 지금 나를 압박해오는 상황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터나 직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일들 때문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런 것을 몰라서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으로 세우신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며 또한 우리도 그것을 인식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신뢰하라 권면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할 때 예언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설교를 의미하죠. 종말에 깨어있는 삶을 사는 힘과 그 기준을 오직 말씀에서 찾으라 강조합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말씀을 멀리하기 마련이죠. 그러지 말고 더욱더 오히려 더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에는 분별력이 절실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온전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말씀을 토대로 선택하고 굳게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표준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악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채우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축복의 말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23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